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화끈하게. 오늘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가장 작은 지체의 가장 큰 영향, 이런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후 시간이 되었으니까 좀 피곤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다고 넌센스도 아닙니다. 잘 그냥 알아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으로? 예, 다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목교회, 제가 말했죠, 쉬운 문제라고. 쉬운 문제.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요. 어떤 재료를 갖고 어떤 유에서 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언어, 말을 통해서 창조하신 거죠.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언어입니다. 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라고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동물들이 하나님과 교통한다.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원숭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주기도문 외우고 그죠? 앵무새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언어, 말을 사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특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사건이 무엇인가? 뭘까요?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도 맞지만 언어하고 관련된 사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예,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지만, 이 귀한 언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름을 높여보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라고 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또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어, 말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는데 이 큰 선물을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혀는 신체 중에 사실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새치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새치혀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 길일까? 한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혀 10cm. 예, 거의 맞습니다. 저도 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9c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10cm 맞을 겁니다. 뭐 제가 어제 자로 제 입을 재본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9cm에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새치혀라고 해요. 이렇게 새치혀밖에 되지 않는 이 혀를 가지고 어떤 분은 덕을 쌓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새치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화를 일으키는, 또 화를 입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관련해서 속담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골라봤는데요. 인터넷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막을 보면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그렇죠. 뭐 말 많이 하지 말라. 시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자꾸 말하다 보면 서로가 말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이게 뭐죠?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고.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농담으로 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서 마침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결국 어떤 사람에게 죽게 만든다. 뭐 그런 사례들도 있죠.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함부로 말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 조심하라는 것에 관련된 그 속담들을 이렇게 한 5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가장 작은 혀인 지체인 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으로 3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3가지 비유. 그냥 말해도 되지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는 말의 재갈.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 이제 말들의 입 할 때 말은 타는 말을 말해요. 동물 말. 말은 고대 시대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유용한 동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전쟁에 빠지지 않는 동물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군사력을 말할 때 말을 몇 필 갖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군사적인 어떤 잣대로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동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인류를 나타내는 단위,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인륜을 나타낸 단위를 마력이라고 합니다. 마력.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 2마리가 끌면 2마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하고 말을 비교해서 몇 마력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우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력. 소 한 마리가 끄는 힘. 그런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마력이란 말을 쓰잖아요. 뭐 소도 힘이 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력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마력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말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는 것 같아요. 힘이 센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의 그 어떤 힘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힘센 말, 강한 말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조정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재갈. 여러분 혹시 말의 치아 구조를 아십니까? 치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치과 의사 계십니까? 잘생겼다고요? 그럼요, 잘생겨야죠. 저는 이번에 이거 하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일단 어떻게 됐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말의 치아 구조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잘 일단 그 왼쪽 편인가요? 여러분들 또 왼쪽 편인지 모르겠어요. 뼈다귀만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하여튼 잘 그림이 안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앞니 위에가 6개 있고 아랫니가 6개 있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빨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을 두고 뒤로 가면 어금니가 있대요. 위 어금니, 아래 어금니. 그래서 지금 그 앞니하고 그 다음에 뒤에 어금니 사이에 빈 공간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말에 그게 이제 쇠로 된 것을 거기다 양쪽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로. 그럼 여기는 사실 이빨이 없어요. 고기를 재갈바지라고 합니다. 치간이라고 합니다. 치간. 그래서 사람이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린 것 때문에 끈을 이렇게 예를 들어 오른쪽을 당겨요. 당기면 말이 통증을 느낀대요. 그 재갈을 물려놨기 때문에 그 혀와 입술과 또 이빨 사이가 그 입천장이 약간 이제 아직 어렸을 때는 피가 나기 시작한대요. 이게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는 사람이 당기면 그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몸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당기는 쪽으로. 안 당기고 억지로 하다 보면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입술이 터지게 되고 혀가 찢어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힘이 있지만 당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죠. 머리를. 이게 결국은 재갈을 먹여서 물려서 당기면 말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말의 이빨의 구조를 통해서 치아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혀도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열린 입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될까요?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 마치 말이 재갈이 물려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시편 내용 중에 혀에 재갈을 물리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뉘앙스로 했던 기도문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과 명령을 내리면 수많은 군인들이 한순간 또 전쟁터에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무게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파수꾼을 세워달라.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이런 기도를 아마 다윗은 매일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까? 뭐 다 이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시겠지만 약간 뭐 자녀들에게 존대어를 쓰십니까? 아니면 평서문을 쓰십니까? 아니면 반말하십니까? 뭐 다 다양하시겠죠.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말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은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선생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된 자. 선생된 자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조심. 이 자리에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다 선생입니다. 선생.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선생이고
순장님도 선생이고 또 중직자들도 선생이십니다. 선생된 자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말하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하루에 시작을 할 때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1편 3절.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암송.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안수입니다. 안수. 입에다가 안수라고 여기다 딱 대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할 때마다 오늘 첫 마디를 누군가에게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안수하세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도 오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 이야기를 계속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말의 실수가 줄겠죠. 특별히 선생된 우리 부모는, 선생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보다도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매일같이 한번 묵상을 하고 이것을 한번 실천해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된 자도 다 실수가 있다고 했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실수를 줄여가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배의 키. 야고보는 말의 입에 있는 재갈 비유로만 그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비유가 다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비유를 들고 있어요. 왜 또 다른 비유를 들까? 그만큼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실수가 많으면 한 번의 예화를 통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 야, 또 이야기해 줄게. 자, 큰 배 있지? 거기 배가 어떻게 움직여? 작은 키로 움직이잖아.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실수를 줄여보자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좀 전에도 했지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분명히 우리는 다 언어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오늘 또 배의 키에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내가 또 실수를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는 바다에 항해하는 배를 보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미국에 항공모함이 있는데 니미츠 함이라고 합니다. 니미츠급이라고 하지만 니미츠 함. 이 배가 길이가 무려 333m예요. 폭이 78m. 승무원이 6,000명이 탑승이 된대요. 항공기가 100대가 탑재된대요. 이 어마어마한 그 항공모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전대 키. 그거로 이 큰 배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큰 배가 바다 위에 운행할 때 두 가지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큰 배가 바다 위를 다닐 때 위험의 요소 두 가지. 첫 번째는 큰 광풍이 불 때, 두 번째는 암초가 나타날 때. 큰 광풍이 불 때 이 배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풍랑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쳐나갈 수 있고, 암초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피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처럼 이 선장이나 사공은 배의 큰 덩치도 작은 키로 운전하면서 원활하게
항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큰 풍랑과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풍랑, 암초는 뭘까요?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시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때 어떤 분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평소에 이 사람이 믿음 있나 없나라는 것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언어로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처럼 우리의 입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의 말을 하느냐, 남 탓을 돌리느냐, 그때 우리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어려움이 왔네요, 고난이 왔네요. 네, 이때 시편 141편 3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다시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말한 대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 될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야, 빌어먹을 놈, 뭐 한 놈, 그러면요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야, 이쁜 애기야. 뭐 어떻게, 하여튼 좋은 말을 골라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의 권세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막 내가 화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로 열린 입이라고 해서 막 그냥 하다 보면 그 말의 권세대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잖아요. 야, 죽일 놈. 그러면은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 네 아들 죽이면 좋겠냐? 이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특별히 이제 그냥 만만하다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 했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외워질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꼭 외우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입술에다 안수하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예화를 들면은, 비유를 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의 재갈, 배의 키,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할 것 같은데 야곱은 또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가장 작은 지체인 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미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말의 재갈, 두 번째 배의 작은 키. 여기에 또 야고보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아니?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3월 22일 날 경상북도 의성군에 산불이 났습니다. 우리 여기 배연아 집사님 그 시댁 어머니도 그 집이 다 전소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 면적의 80%가 탔대요. 서울 면적의 80%, 48,000헥타르, 그리고 3,369가구의 주택이 소실됐대요. 그리고 30명이 사망하셨고 부상자가 45명이나 나왔답니다. 어마어마한 이 화재 사건이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산소에 왔다가 담배 꽁초 불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일을 일으키고 말았던 거예요. 야고보는 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서 내가 말의 재갈 이야기했지, 또 배의 키 이야기했지, 그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지만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오만하고 허영된 말을 한다. 네 스스로가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네 일을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만하고 허영된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담배를 피고 제대로 불씨를 끄지 않았던 것이 온 사냐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혀가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특히 혀는 삶의 수레바퀴와 같아. 그 수레바퀴를 태우는 것과 같아. 수레의 밑에 발통이 있죠. 바퀴 때문에 수레가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마치 삶이란 것은 그 수레의 바퀴처럼 돌아가야지만 삶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오늘로 말하면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타이어가 있어서 발통이 있어서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마치 삶의 그 타이어가 불사르지면 타이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불타고 타이어가 펑크 나면 차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수레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가 실수하게 되면, 혀를 잘못 놀리면 나만 불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마치 지옥불과 같아라고 해요. 마치 지옥불과 같다. 우리 지옥은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불은 뭔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과 몸으로 짓는 죄가 있죠. 몸, 손, 발. 뭐 예를 들자면 남을 때렸습니다. 또 남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손과 발과 몸이 잘못해서 지은 죄입니다. 이런 죄는 분명히 죄라고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때로는 무감각해요. 매일 7,000마디에서 2만 마디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가 죄 짓고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말을 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때렸냐? 내가 물건 훔쳤냐?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톡 던진 것 뿐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그런 마음에 이렇게 그 상처로 남아서 평생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 한마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지체인 혀에서 나오는 말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지체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왜 작지 않은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그게 교훈되고 내게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내 인생의 어떤 지침서가 되고 삶의 어떤 방향을 만들어준 그런 어떤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것이 책에서 본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승이나 어떤 분에 통해서 들었던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오래전에 연구를 통해서 보고된 글인데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계셨던 김성수 교수팀이 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수십 년 조금 전이에요. 한 10여 년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 식물에게 진심을 당하여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식물이 어떻게 자랄까,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를 두고 한 종류의 그 식물에게는 칭찬과 격려와 좋은 말, 긍정의 말, 니는 특별한 식물이야, 뭐 이렇게 사랑스러워,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한쪽에는 니는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니는 버려장물이 없어, 뭐 하여튼 나쁜 쪽으로 말을 계속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두 개 자라는 것이 서로 다르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칭찬을 했던 것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식물도.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고래가 춤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런데 칭찬은 식물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식물에게도 이렇게 긍정적인 말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하물며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와 긍정적인 말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잘 자랄까요? 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최대한 여러분 좋은 말, 칭찬의 말 해보세요. 네네. 네. 자, 그 말을 들은 옆에 분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때려 죽일 놈. 기분 나쁘십니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서로 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마음도 그래야죠, 당연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좋은 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마다 아유 오늘따라 너무 이쁘십니다. 옷도 너무 이쁜 옷 입고 오셨습니다. 뭐 화장도 너무 잘하셨네요. 뭐라 해야 될까 모르겠다. 하여튼 좋은 말을 다 골라가면서 다 하세요. 그러면 고래도 춤추는데 우리야 당연히 춤춰야죠 뭐. 그죠? 네. 혀는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에 담아둬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해야 될 말이지만 그것을 지금은 마음에 담아둬야 될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적용으로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언어 생활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잠언에서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잠언 15장 23절인데요.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사람이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내가 기쁨을 얻기도 해요. 근데 그 앞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때에 맞는 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말할 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언제 해야 되느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맞지 않는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때가 맞는 말이라도 이것을 지금 하면 이 사람에게 괜찮을까? 경우에 합당할까? 자, 상대편의 감정의 상태도 봐야죠. 또 그 사람의 상황도 봐야죠. 또 그분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또 내가 말을 할 때 표정 관리도 잘하고 태도도 정중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경우에 합당한 말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실수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되겠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때에 맞게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아로새긴 은쟁반도 귀하지만 그게 금사가도 귀하죠. 귀한 것에 귀한 것이 담기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우리 입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동물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할 때 때에 맞는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좋겠어요. 때에 맞는 말은 곧 관계를 아름답게 해요.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생명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복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앉을 때에 서로 칭찬하시고 또 늘 격려하시고, 그래서 이제 늘 시편 141편 3절 말씀 늘 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참 지혜롭게 아름답게 하는 우리 선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